부모의 수감이라는 위기 환경 속에서 각종 사회적 편견을 용기 있게 깨트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라는 책을 쓴 주인공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최은주 사무국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31일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저희 세움에는 20대 청년 당사자 자문단 모임이 있는데요. 네. 지난해 2024년에 활동했던 청년 당사자 자문단 4기가 공동 집필한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 책 네.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고, 물론 그 지인, 가족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후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후원자분들 중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사실 행사가 토요일에 있어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실지 몰랐는데 네. 정말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나게 해주셨고, 저희가 일부 순서에는 이렇게 그 출판을 축하하는 이렇게 오프닝 행사, 뭐 축하 공연도 했었고, 네, 네. 2부 순서에는 저희 이하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성 교수님, 그리고 우리 세움의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지성 교수님의 이게 사회로 저희가 저자와의 만남 북토크 또 진행하고 저자 사인회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아, 예.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에 대한 단체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요. 네네. 저희 세움이란 이름은 마가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품으셨다는 말씀에서 저희가 세움이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만 해도 사실은 각 교회들이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관련된 그런 사역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부모님이 뭐 엄마나 아빠가 또는 이제 부모님이 다 수감되고 담장 밖에 남겨진 아이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2015년에 이경림 대표님께서 이제 밖에 남겨진 담장 밖의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역들을 시작했고, 부모님이 수감되면 일단 아이들은 굉장히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게 돼서 그렇죠. 네네. 저희는 그 아이들을 이제 넘어졌던 아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수감자 자녀의 삶,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네네. 뭐 저희가 전국에 한 5만 4천여 명의 수용자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세움에 월 평균 45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일단 어느 날 갑자기 엄마나 아빠 또는 엄마 아빠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면 이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주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수감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부모님의 이게 양육자의 긴 부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양육자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네.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함들을 겪고, 예, 어떤 경우에는 트라우마도 오랫도록 남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수감자 자녀에 대한 굉장히 편견의 시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네.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어떤 시선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많이 겪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책의 내용이 바로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네네.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떤 책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네. 글쎄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 힘든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희 이렇게 자문단 4기의 경우에는 처음 선정할 때부터 우리가 세움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글쓰기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았어요. 네. 근데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기억나지 않나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막 지켜본 아이들인데, 그때 저도 고통을 같이 받을 만큼 아이들이
나락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제가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받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기억나지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덮어두고 싶고 잊고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글쓰기라는 거는 사실은 단지 글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덮어두었던 어둠 같은 기억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직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가능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같은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타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 때는 2박 3일 저희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글쓰기 워크숍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뭐 자정 넘는 시간까지 글을 쓰고 수정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한밤중에 주저앉아서 숨도 잘 못 쉬고 굉장히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과정도 사실 있었어요. 너무 그 직면의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고 어떤 아이는 몸의 신체화 증상으로 되게 아픈 증상도 나타나고 네. 그럴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책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또 쓰면서 10명의 작가 스스로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자문단 4기는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네. 본격적으로 글을 쓴 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 애들이 활동이 종료됐어야 했는데 아이들 유급을 했습니다. 유급을 해서 이번 올해 3월 달 말까지 계속 글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고 네. 저희 안에 보면 사파란 표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당사자 자문단 친구가 그린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글을 쓰다가 워크숍 때 주저앉아서 막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친구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넘고 이 글쓰기 과정을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네, 격려를 네. 받고 자기 직면과 어떤 회복과 또 아버지를 용서하는 어떤 과정을 가지면서 지난 출판 기념회 때 19명의 친구가 왔어요. 학교 친구들이 네. 와서 축하를 해줬고 그리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수감되면서 언론 보도 때 난 댓글 저주의 댓글들 보면서 많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군요. 굉장히 깊은 나락, 굉장히 모범생인 아이가 다 놓아버리고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를 끌어안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과정들도 있고 자기들에게 고통을 줬던 수용됐던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또한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참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책 출간의 의미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책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작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자기들이 겪어왔던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고 네네. 그 친구들에게 괜찮아. 지금 너희가 많이 힘들지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고 예. 그 메시지는 사실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의 자녀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그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사회적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작가들의 목적했던 바를 좀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세움은 이제 수용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특히 저희가 요즘 집중 기도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수용자 자녀 가정들이 요즘에 주거 환경에 되게 불안정 때문에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가정들의 주거 환경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캠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캠프들이 있는데 이 캠프들이 좀 안전하고 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거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이 세움이라는 기관이 앞으로 해나가는 사역을 위해서도 또 말씀해 주신 정말 원치 않는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 최현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